자,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넣어준 존재를 만드시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를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하고도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질 않아요. 천사는 그냥 수종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핵심,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명령하셨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래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지력을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영양제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일 흙에서 나오는 지력을 흡수해야 돼요. 채소를 먹든 풀을 뜯어먹은 고기를 먹든 어쨌든 간 땅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먹어야만 살아요. 이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흙에 가까이 있어야 건강해요. 그래서 요즘 황토방이라는 것도 나오는 게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사람은 흙에 가까워야 돼요. 고층 아파트는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 좋아요. 돈 많아서 고층 아파트 가는데 병이 생겨요. 특히 노약자들은 병이 빨리 와요. 이건 사람은 흙으로부터 떨어지면 불안해요. 흙에 가까이 있어야 흙 냄새를 맡아야 건강해요. 안 믿어져요?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안정되고 편안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에베소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해지게 만들어놨고 육신을 가진 사람과 사랑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를? 영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육체를 가진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그래서 다른 데서는 행복이 올라야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만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고 요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있죠. 뭐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더 원하세요. 아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삶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 말 많이 하는 게 대화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청. 상대편 말을 잘 듣는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감각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축적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게 하나님 역사인 줄 몰라버려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타나면 그 현상, 어떤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한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또 도움을 청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간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줘가지고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사회,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아멘? 군뱅이도 무슨 재주는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또 성경을 몰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걸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아멘? 나는 무슨 재능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20대가 넘어가고도 모르겠어요. 그럼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근데 복을 뭘로 줬다고요? 씨앗으로 줬다고 했어요. 씨앗. 29절에 1장 29절. 씨앗은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걸 내 것으로 알고 누리겠다고 내가 써버리면 번성하질 않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 할 때? 심을 때. 하나님 앞에 심고 이웃에게 심을 때. 그 인생은 100배, 1000배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끔 돼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을 흘린다. 아이,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그건 오랜 임상 결과예요. 살아본 결과 얻은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서 이미 다 가르쳤어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성하시려면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는 족족 내가 누리고 살겠다고 써버리면 그 인생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안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부지런히 심읍시다. 우리 학생들도 부지런히 심어. 주는 족족 그냥 용돈 다 써버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복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림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관리를 잘한 만큼 자기 인생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자기 분야를 정복해요. 그 첫째, 뭘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죠? 시간 관리를 잘해라고 그랬어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줬어요.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져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잘 때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가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가보면 실험을 해요, 실험. 우리 학생들 그런 실험 해봤어? 이렇게 이제 그릇 하나에다가 그릇을 딱 채울 수 있는 돌멩이하고 자갈하고 모래를 갖다 놓고, 모래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돌멩이 넣으면 딱 차요? 다 못 채워요. 오버돼요. 자, 모래, 자갈, 돌멩이가 있어. 근데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갖다 놓고 넣으면 다 들어가. 근데 순서에 따라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뭐냐면 모래부터 넣고 자갈 넣고 큰 돌 넣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그 그릇에 안 들어가. 뭐부터 넣어야 돼?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으면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딱 차. 딱 차는 걸 쏟아놓고 순서를 바꿔놓으면 절대 그 그릇 안에 못 들어가. 그걸 시간 관리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자질구레한 일부터 하면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놓쳐.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우선순위가 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고 그걸 먼저 해야 돼. 우선순위부터.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짬나면 사소한 걸 해야 돼.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 자기 분야 정복 못 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져도 정복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학생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수지 맞은 거야. 이거 비싸게 돈 주고 하는 세미나 가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 주신 24시간을 줬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은 24시간을 줬어. 이 더러운 세상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에게 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간 관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관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물질 관리. 100만 원 줬는데 150만 원을 쓰면 이 사람은 절대 번성 못하고 망할 사람이에요.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돈을 쪼개 써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이것도 다 설명을 해줘.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어딘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을 심는 대로 복을 주게 돼 있는데 오늘 학생들이 좀 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흑판이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생각해. 다이아몬드의 절반을 딱 잘라. 자, 연상이 됐어요? 다이아몬드의 중간을 딱 잘랐어. 그 다음에 2등분을 해. 그래 3등분. 중간에 줄을 더 그었어. 아래 위로. 그러면 중앙선에서
맨 넓은 부위, 그렇죠? 다이아몬드의 넓은 부위, 위에 쪽, 아래쪽이 나야, 나. 돈을 쓸 때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아래쪽, 위에 쪽 다 처음은 나.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밑에서도 또 그 다음 칸은 누구? 이웃. 돈을 쓰는 용도. 그 다음 맨 꼭대기, 밑에 맨 꼭대기는 이건 신, 하나님. 그러면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때 제일 많은 부분을 누굴 쓰냐면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 써요. 근데 전부 다 자신을 위해 쓰는데 위에 쪽은 나를 위해 쓰는데 교육, 의료, 뭐 이런 거 나를 위해서 유익한 때 쓰는 거야. 그 위에는 이웃을 위해 쓰고 그 위에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이야. 밑으로는 뭐죠? 나를 위해 쓰는데 음란, 쾌락, 정욕, 인생을 이렇게 쾌락적으로 정욕적으로 노는 데 쓰는 돈이야. 밑에 돈은. 그 밑에 돈, 그 위에는 이웃을 위해 쓰는데 이건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데 쓰는 돈. 요 밑에 이웃은 뭐예요? 남을 망하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사업, 술, 음란 사업 이런 데도 돈을 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돈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맨 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맨 밑에는 귀신을 섬기는 데 쓰는 돈.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돈이 되고 똑같은 돈인데도 밑으로 내려가면 최악의 돈이 돼. 알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위에 쪽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그 인생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했을 때야. 여러분들 거기다 많이 쓰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기독교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는데 제일 많이 기부하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을 쓰시도록 훈련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용돈을 딱 주면 첫째, 뭐부터 떼요? 요즘 막 인터넷 봐라, 11조는 구약이다, 뭐 안 해야 된다는데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그 우리 인생을 망치는 소리들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딱 드려. 아멘? 헌금이 최고 영광스러운 돈이야, 돈 가치로서. 근데 그것은 삼각 맨 꼭대기 부분이잖아. 조금이야. 큰 돈 바치라고 나네. 10일 1만 바쳐라. 근데 그것도 안 바치면서 나를 위해 다 쓰면 인생이 번성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꼭. 아멘?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세요. 길을 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우선 주세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잘 읽어봐.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막 움켜쥐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져. 우리 이제 성도님들 두 손,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그래. 손 좀 펴라 줄게. 그래. 어디다 달라고 날마다 움켜쥐고 없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하면 어디다 주냐고요. 손 좀 펴라. 내가 줄게 그런다. 아시겠습니까? 네, 흩어 구제하는 자가 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야. 이거 오늘 학생들 와갖고 내가 지금 곁길로 자꾸 갑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청년들. 시간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물질 관리, 그 다음 무슨 관리? 신용 관리. 돈 빌려 썼고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지켜요. 그거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도움을 못 받아, 인생이. 찬스가 왔을 때 그게 내 기회가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관리? 인간 관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만남을 줘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갑이고 이 사람 을이야.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큰일 나.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갖고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말이 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 성경 말씀만큼은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야. 여러분 이건 살아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인간관리 잘 하셔야 돼요.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10계명에 사랑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키워드. 첫째, 인정해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라.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 뭐 요즘 선생들 뭐 실력도 없고 막 이래 애들 버스 타고 한번 가보니까 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요. 말 90%가 욕이더만.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꼭 EBS에 욕의 해악이라는 다큐가 있어. 욕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다큐가 있어. 실험이 있어, 실험. 그거 꼭 봐요. 욕을 막 하는 애들은 뇌가 파괴돼. 한번 봐. 욕을 할 수가 없어, 그거 보고 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욕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 우리 뇌는 희한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뇌는 반응을 해. 본심이든 본심이 아니든 내가 말을 하면 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용을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꼭 봐야 돼. 뭘 보라고? EBS에서 욕의 해악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그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야, 실험한 거. 절대 판단 능력, 분별력이 다 없어져. 그리고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져. 막 급하게 서들고 욕만 막 해, 얘들은. 사고를 깊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건강관리.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야. 청지기로. 관리는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느냐, 얼마만큼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 결정이나. 아시겠죠?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을까? 정말 이병철 씨 가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한국 사회는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스타트 라인이 틀려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 없어요. 그 말 똑같아.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은 다 노예 계급을 들어서 총리를 만들어. 아멘? 포로 출신을 총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 나는 집안일에서, 나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좋은 대학 못 가. 그래서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는 나는 틀렸어.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가.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건 무섭게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절대 인생 포기하지 마. 지금부터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요. 관리하는 만큼 인생이 달라져. 아멘? 자, 어쨌든 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걸 원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가 뭐예요?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정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그걸 뭐라고 그래? 복이라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사랑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사명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 사람인가?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깨닫고 살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받는 대신 저주받게 해요. 행복한 대신에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말을 가지고 시험해요. 말. 아담과 하와도 말로 다 넘어뜨렸어요. 오늘날도 말을 가지고 우리를 다 시험 들게 하고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하고 불행한 자리에 가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하나님과에서 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하면 축복이 따라 들어온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하는데, 그 대적하는 게 뭐냐?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방하는 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조차도 감히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판결의 말은 인생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 보고 너 하나님 노릇해 그 말이에요. 네가 판단해, 네가 판결해, 네가 비판해 그래 버려요. 근데 그건 자기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를 받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방하는 말들. 성경은 뭐라고 써요? 형제가 잘못한 걸 보면 일단은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서 권면해주고 그래도 권면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써요?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 그 다음에 원망, 불만을 토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인생을 저주받게 하는 말들이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의 대표적인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 찬양,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밤인데 인간관계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을 하고 사는데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남의 인생을 복주고 행복하게 주는 말이 있고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말이 있어요. 불행을 주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불을 질러.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을 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가출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피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바로 이런 더러운 말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제 행복을 주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을 하고 마칠 텐데요. 행복을 주는 말부터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4장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선한 말을 하여 그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여기 선한 말이라는 단어는 노암이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노암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노암이란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기쁨을 주는, 그 다음에 친절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4장 29절은 이 노암이란 단어를 쓰면서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스러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 노암이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기쁨을 주느냐,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너는 선한 말에서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말이 쓰여요. 그렇게.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에 달다는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뼈에 좋은 약이래. 양약은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뼈에 좋은 약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뼈에 좋단 말이 무슨 말일까? 뼈에 좋단 말. 의학 전공한 사람 없어요? 의학 전공하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는요,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그 대신에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면 뼈에 좋은 약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미국 의학계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현대인의 질병 85% 이상이 스트레스성이다 그래요. 15%만 유전적인 거, 환경적이고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이고 85%는 다 무슨 병? 스트레스, 스트레스. 마음의 병에서부터 육체의 병이 와요. 한국의학계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바람을 핀 남편을 둔 부인하고 행복한 부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바람을 핀 부인들이 암 발생이 8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사랑에 배신을 당하면서 오는 그 상처, 울분, 슬픔, 분노,
이런 스트레스가 암 발생을 8배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뼈에 좋은 약이란 말은 골수에 좋다 그 말이에요. 골수에. 골수에서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면 엔돌핀이 생겨. 엔돌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엔돌핀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좋은 호르몬들은 안 좋은 세포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웃음치료법이라는 게 나와. 들어보셨어요? 웃음치료법. 그 웃음치료법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웃음치료 한번 가보신 분. 아, 나 이 동네는 손을 안 드는 거요? 없는 거요? 네? 저희 노예에 사모님 한 분이 그 웃음치료사예요. 그러니까 노예 이제 야외를 갔는데 웃음치료사니까 나와서 웃음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웃으라고 그래, 그냥. 한번 해볼까?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하하하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웃으래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뇌는, 아까 그랬잖아요. 뇌는 내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뭘 내나? 엔돌핀을 내놓는다는 거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야. 근데 엔돌핀보다 뭐 천몇백 배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 그건 언제 나와요? 네? 안 들어봤어요? 그건 언제 나오냐?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기쁠 때가 아니라 어느 때?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은요, 엔돌핀의 천몇백 배가 강하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뭐 집사님은 권사님 이렇게 해가면서 당신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오래 사시겠습니다. 왜? 왜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 듣다가도 감동을 받아. 기도하다가도 감동을 받아. 찬송하다도 감동을 받아. 그것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뼈에 좋은 약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먹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말은요, 선한 말은 뭐라고 나와요?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거 계속 이 노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쁨을 주는 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성경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랐어요. 유교 문화는요, 동양의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인데, 유교 문화, 동양 문화는 은유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은유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 그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막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막 그대로 다 표현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솔직하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만 이 동양 문화에서 자란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예? 예? 소갈딱지 없다고. 예. 경망스럽다고 그래요. 경망스럽다고. 여러분, 동양화와 서양화의 풍경화를 보세요, 여러분. 동양화의 풍경화는요, 어떤 동양화든 풍경화를 그려놓은 거 보면 그 그림 속에 구름이든 안개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나 안개가 어디 한 군데를 살짝 가려놔야지 운치가 있다 그래.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이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서양화는요, 그대로 사실화를, 풍경화를 그대로 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화를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림 속에? 구름이나 안개가 한쪽에 딱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살짝 감춰야
이게 우리 정서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자체가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밥상에서 무슨 말하려면 뭐라 그래요? 야, 복달아나 밥이나 먹고 그랬다고요. 대화가 어디 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이놈의 새끼는 설명할 때 안 듣고 무슨 질문이야 이러고 혼났다니까. 우리 때는 그랬어요. 무슨 질문이 있어요? 제대로 안 들었다고 혼이나 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서상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냉각기가 있어. 냉전. 말을 안 해 서로. 근데 2, 3일 지나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럼 남편이 출근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출근해요? 남자들이 꼭 먼저 해요. 오늘 퇴근하면 저 분위기 나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출근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해. 그러면 부인들이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하는 부인은 없어. 됐네요. 뭐 이렇게 한 번 또 튕겨. 그놓고는 기다려. 저녁이 되면 뭔 얘기는 자꾸 따라가. 그렇게 분위기는 레스토랑 가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싸운 걸 풀려고 이야기하다 더 싸우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기술이 없는 게 우리가. 자기 딴에는 풀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싸우고 들어와 버려요. 이 정도 우리는 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요? 동양의 문화에서 자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생각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됐다고 그래요? 아시면서도 고백하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아시는데 뭐 고백하라고 그래, 꼭. 유치하게, 치사하게. 다 아시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꼭 고백하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러고, 그걸 들을 때 내가 기쁘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아는 분이에요. 아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쁘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부인들? 가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남편에게 하는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 나 사랑해?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여보 나 사랑해? 묻죠? 묻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하려고? 아직도 못 믿어서? 뭐 때문에 물어봐요? 듣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무식한 남편이 그걸 안 해주니까 찌르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라도 눈치를 채고 그럼 세상에 내가 당신밖에 더 있냐? I love you. 이래주면 좋은데 이 무지한 데다가 용감까지 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따위 질문하고 앉았냐? 이러고 나오면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살맛 안 나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당해.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도 우리에게 그 형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고백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끼리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뭘 줘라고요?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 경상도 남자분들 계십니까? 경상도 남자는 하루 3마디 한다면서요. 퇴근해가지고 아는 애들은 2번째 밥 먹자 3번째 자자. 경상도 남자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 남살스럽게 뭘 그렇게 말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 경상도 남자는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이 기쁨을 주는 말이 선한 말인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이 제일 많은 기쁨을 주는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예, 맞아요. 칭찬. 선한 말의 대표적인 말이 칭찬입니다. 칭찬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상대편의 장점을,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말이 칭찬이에요.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기뻐요. 반대로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 황폐하게 만드는 말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을 들을 때 부부지간에도 막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고 막 한품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에요? 인정해 주는 말을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잖아요. 어려워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사업. 사업 일선에 나오지도 않던 부인이 하잖아요, 벌써. 부산시장이 영도다리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 두 사람 다 어디 갔다 오다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오다가 자살했습니다. 이 검사 계십니까? 우리 집안에 검사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 애가 하나가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애가 있었고, 얘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갖고 인천 검찰청에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선처해달라고. 야, 이 젊은 검사가 완전 반말이야, 다.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 검사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고법은 거기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아니, 그 검사 왜 그래요? 내가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검사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검사는 날마다 죄인들만 상대한다는 거야. 근데 죄인들이 한 명도 100이면 100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려면 사람이 성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네. 인격적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대,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가제는 개편이라고 또 편을 들더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말이죠. 내가 뭐 이야기했다 또 검사 이야기가 나왔나? 뭐 이야기하다 검사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 뭐? 무시당할 때, 맞아, 무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검사들한테요, 검사는 죄인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외국 검사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조사를 안 해요. 무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일단 들어오면 이건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말이죠. 대접을 못 받아. 다 그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예요. 사람은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에서 악플 달리면 자살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요, 이건요, 나중에 나옵니다. 칼로 찌른 것 같다고 했어요. 칼로 찌른 것 똑같아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말은 대표적인 말이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말인데,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못 배웠다고, 무지하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면요, 그걸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죄가 돼요, 죄. 여러분 인생에 복이 없어요. 남의 인생에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당한 그 사람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만 흘려도 여러분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랬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 이제 나중에 성경 구절 다 나와요. 진짜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입 밖에 더러운 말 중에 하나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왕따 시키지 마. 그 왕따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 그리고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어. 재미삼아? 나중에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옆에는 소외당한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칭찬은 잠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동시에 성경 보니까 칭찬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실현한다는 말인데 여기 도가니가 뭐죠? 우리 학생들 도가니가 뭐겠어? 도가니. 도가니가 도가니탕 막 배고프면 도가니탕 생각나지? 여기 도가니는 용광로를 말해. 용광로. 옛날에 용광로를 도가니라고 그러고 그 용광로에다 불을 떼 가지고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시련이란 말은 재련. 옛날에 개혁성경은 재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련. 그래서 용광로에서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분리를 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은 뭐가 만든다? 칭찬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따져서 바뀌지 않아요. 싸운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사랑하지만 하나가 안 돼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서로 상대편에게 이렇게 요구해. 이렇게 좀 바꾸라고. 당신 이것 좀 고치라고.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이제 포기하고 사시죠? 솔직히 왜 싸우는 게 싫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참고 사는 거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말이죠. 3남매 막내의 딸 하나예요. 저희 장인이 조그만 사업을 하세요. 우리 아내는 직업이 디자이너였어요. 미스 때. 그러다가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살에 24살에 결혼해서 26살에 개척을 했어. 26살에 사모가 된 거예요. 뭐 하다가? 디자이너 하다가 그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명동 사롱에서 옷 맞춰 입고 그 시대에 말장화를 신고 다니던 여자예요. 그 미스김과 내가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전 교인이 반대.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사목감이 아니래. 사치하죠. 자기 돈 벌라고 자기가 다 쓰고 아버지한테 그때 수표 받아다가 쓰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해. 얼마나 개방적인지 몰라요. 활달하고 명랑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큰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모된다고 그러니까 다 반대하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반대하더라고요. 야, 아닌 것 같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뒤에서 다 그랬대. 집사님들이 저 석 달 못 살 거라고. 근데 저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애를 했거든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은혜 받았던 노래가 뭐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였어요. 그게 딱 내 마음이야. 하루 3번을 봐도 만족이 없어요. 하루 3번을 봤어요, 나는 그 여자를.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그때 사당동 총신을 다닐 때인데 신정동이었거든, 교회가. 미스김은 마포에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신정동에서 아침에 학교 갈 준비 딱 하고 마포를 가서 미스김 출근할 때 버스 타고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나는 사당동 갔어요. 학교 갔어요. 점심시간 되면 오전 강의 조금 일찍 끝나고 나와가지고 미스김 회사 앞에 가서 전화해갖고 나와서 점심 같이 먹고 또 학교 갔어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학교 끝나면 어디 갔을까? 미스김 회사 앞에 가가지고 또 만났고 저녁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왜 그 시간이 잘 가는지. 매일 그렇게 하루 3번을 만났는데도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까지 한 거거든요. 신학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 사랑한 게 아니야. 낮 예배 끝나면 어떻게 오후 예배까지 기다리지 미치겠네?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오후 예배 끝나면 수요일까지 나 못 기다려 미쳐 막 이래 본 적은 없거든. 나는 그때 회개했어요. 솔직히.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이 아니야. 그 여자하고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도요. 하루 3번 만나고도 마포 데려다주고 통행금지 걸리지 않으려고 뒷골목 뛰어서 집에 들어오면 또 전화해요. 하루 3번 만나고 전화를 또 하고 있어 밤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편지까지 보냈더라니까.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삿짐 날 때 뭐가 하나 툭 떨어져 봉투가. 보니까 내가 보낸 연애 편지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간만에 한번 꺼내서 한 장을 꺼내서 읽어봤는데 2줄 읽다가 못 읽었어. 너무 유치찬란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걸 껐더니 왜 그렇게 이하동은 똑같은지 내용들이.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날마다 그 이야기고 똑같은 말을 보냈는데도 그 여자는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그 여자가 말하면요 100번을 들어도 그래서 맞아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3번째다 그만해라 막 이럴 텐데 그 여자는요 10번 20번 해도 나는 그만둬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무슨 눈물의 씨앗이요?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눈물의 씨앗이더라고. 사모가 됐는데 개척교회 사모인데 26살, 27살 이제 그렇게 먹어가는 이 사모가 김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 박 집사가 이렇게 말해갖고 문제가 생기면 삼자 대면을 딱 시켜버려. 불러다 놓고 자기 할 말 다 해. 어느 날은 싸우고 있어 집사랑. 예배 끝나고 나간대. 집사네요. 내가 사모라고 이랬는데요. 같은 집사람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모라고 이래서요? 경상도 여자라 목소리도 커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사모야. 어미 못자가 들어가. 교인하고 똑같이 놀면 안 되잖아. 당신이 모른 척해. 당신이 참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당신 누구 편이냐는 거야. 야,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말씀 갖고 설교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여자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면 물러갔다 오는데 이 여자는 물러나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내가 끝내는 내가 항복했죠.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 목사 세미나를 갔어요.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가 하는 별세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시면서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사모를 씹던지, 예를 들면 서 있으면 왜 이렇게 뻣뻣하고 서 있냐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주책맞게 앉아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꼴 사납게 엉거주춤하고 앉았냐고. 하여튼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사모가 보따리 싸고 가버린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 보따리 가끔 쌌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주제곡이 뭐냐? 어서 돌아오. 그게 자기 주제가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권사 좀 고쳐달라고. 저 권사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안 고치시더래요. 그럼 하나님 안 고치시려면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고. 가지도 않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랬대. 불러가시라고 막 그래버렸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따라서 하세요. 나도 주님의 응답이요. 나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주님이 그러시더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고쳐달라 소리를 안 한대요. 내가 그날 그 새벽에 그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 맞아. 고치려고 할 게 아니지. 그런데 와서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준 기질이라는 게 있다. 내가 너한테 준 건 기질, 그 다음에 재능,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너 기질 너 바꿀 수 있냐? 인정을 해라. 너고 다른 거다. 인정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면 그 기질이 장점이 살아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단점이 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인정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인정하기로. 저희 집사람이 그게 20대, 30대 중반까지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기가 스스로 그 많은 목회 과정에서 다듬어져 가고 또 고쳐져 가고 자기 스스로 변해 가죠. 그때 그 30대 때 이야기예요. 30대 때 이야기인데 자, 다시 한번 저 소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더 떠들어라. 괜찮다. 집중을 하세요, 대신. 얼마나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조용한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 자, 또 잊어버렸네. 죄송하지만 제 나이 대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계속 제가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 집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싸웠다. 이제 가끔 싸우니까 애를 들어야죠. 김 집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싸웠어. 근데 김 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 김 집사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집사 정도 된 사람이 사모하고 싸워갖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 떠났다고 딴 교회 안 가냐고요. 신앙생활 하죠. 그 집사람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해. 나는 목회를 계속해요 못해요? 예? 계속해요. 근데 김 집사랑 우리 집사람이 싸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해요 못해요? 못해 목회. 그러면 둘 중에 나가야 되면 누가 나가줘야 되겠어요? 예? 김 집사가 나가줘야죠. 천국 가면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만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한테는 우리 집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아멘? 우리 집사람이 무너지면 내 목회를 못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걸, 귀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럴 때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말이죠. 퇴근하면 옷 벗고 아무 데나, 양말 벗고 아무 데나 던져놔. 그러니까 여보 제발 양말 벗으면 세탁기 바구니에다 넣으세요. 넣을까 안 넣을까? 안 넣어.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도 꼭 안 좋은 건 누구 닮아? 지혜비 닮아가지고 팬티가 서랍에서 나오고 양말이 침대 밑에서 나오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라도 엄마한테 협조해. 엄마도 힘들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머리를 써갖고 방마다 빨래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라도 넣어요. 넣을까 안 넣을까? 안 넣어.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 할 말이 있었고 뒤따라 들어갔는데 남편이 양말 벗고 그냥 휙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쏙 들어갔어. 그걸 보고 부인이 한마디 했어. 당신 학교 다닐 때 농구했어? 웬 농구? 근데 어떻게 안 보고 그냥 완샷에 골인을 시켜? 당신 실력 좋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 퇴근하면 침대에 앉아서 양말 벗고 뭐 하고 계실까? 뭐 하고 계셔? 원, 투, 슛. 안 들어가면 다시. 남자는 희한해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로서 제일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성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어떤 성도는 꼭 나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좀 껄쩍지근해. 근데 어떤 성도는 꼭 그래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그러고 가. 그 말은 은혜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좀 기분 나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도
천몇백 명 모이는 교회지만 수백 명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어느 날 딱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딱 먼저 나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먼저 딱 나가면 딱 웃으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수백 명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번 일해주면 저는 그날 뿅 갑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아내가 인정해 줄 때 남자들은 제일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남자는 좀 단순해요, 여러분. 남자는 단순해. 여자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인정해주면 목숨을 겁니다. 근데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버리면 그 남편은 바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딴 짓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누구인가는 인정을 받아야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특히 더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람피는 남자들이 자기 아내보다 훨씬 인물도 못하고 스펙도 안 좋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는 만날 때마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멋있어요. 야, 매너 좋으시네요. 뭐 음식을 또 입에다 쏙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찌개 다 식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인상이나 쓰고 있는데 바깥으로 돌고 싶죠.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똑같아요, 피차. 인정해 줄 때 사람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꿈이 뭐였냐면 교수였어요. 근데 교수가 못 됐어요. 거기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실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코미디 패러디처럼 이 더러운 세상, 금맥, 학연, 인맥 없이는 실력 있어도 교수가 못 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 아무도 안 만나요. 우리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 부인이 한마디 했더니 너까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폭력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 부인 집사가 나한테 고백해서 제가 알았죠. 몰랐죠.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까. 다 부러워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사니까. 근데 이 부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고 살겠습니다. 근데 맞고는 못 살겠습니다. 왜? 내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러고는 못 살겠어서 제가 이혼을 결심했대요. 이혼하려고 딱 했는데 제가 98년도에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칭찬하라고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집에를 갔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네 남편 인정해줘라. 칭찬하라 그러는데 칭찬할 게 있다 없다. 하나님, 인격 파탄자요. 보시면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옛날에 SBS TV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어 맞추기 뭐 이런 거 했잖아. 할아버지한테는 단어가 천생연분. 얼마나 쉬워.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망설이지 않고 왼수 그래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니 넉자 평생 왼수 그래버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부부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 부인이 고백한 거예요. 칭찬할 게 안 돼. 하나님, 저 인생 말종 아닙니까? 얼마나 못나서면 부인을 때립니까? 뭘 칭찬해요? 이렇게 거절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너 말씀에 순종해라. 너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도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뭘 칭찬하냐고. 근데 그날도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당신은 책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멋있어. 그러고 건너편 후닥 뛰었대요. 또 책 날라고 난리가 나니까 놀린다고 약 올린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더래요.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맞아본 사람 알잖아요.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기도했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 다음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이민 가고 싶어 그랬대요. 쳐다보더니 웬 말인가 하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실력 있는
학자야.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교수가 안 되는 이 사회, 대한민국 나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매일 고민을 하면서 그런 칭찬을 시작했어요. 매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두문불출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저녁 때 들어오고 나가고 저녁 때 들어오고. 또 한 달이 어느 정도 지난 어느 날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당신한테 그동안 잘못한 건 너무 많아.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선배, 동기, 후배들 쫓아다니면서 교수는 못하고 내가 대학교에 행정직이라도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어, 그동안. 근데 이번에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내가 자리가 생겼어.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하니까 당신 여기 있어. 내가 내려갔다 주말에 올라올게. 이러고 내려갔고요. 매일 전화하면서 난 당신 때문에 산다. 나 당신 때문에 살아. 여러분요. 그리고 그분이 주말에 올라와서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요, 칭찬이 바꿔요.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정을 받으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 또 있어요.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걸 간증을 해서 내가 안 거예요. 나한테 고백을 해서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딸 하나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또 사고로 죽었어요. 부모 복 없는 여자, 신랑 복도 없다고 우리 그 집사님이에요. 그래갖고 딸 하나 키우다가 어떻게 하다 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자식 있는 어떤 남자 만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좋은 남자를 못 만났어요. 그냥 타이탄 트럭 하나 끌고 다니면서 하수도 고쳐주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루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들어와 버려.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버스 종점에다 리아카 하나 갖다 놓고 겨울에는 붕어빵하고 오뎅 팔고 여름에는 과일 팔면서 생활을 해요. 얼굴이 새까맣게 기미가 껴갖고요. 바싹 말라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다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내가 들어가서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 생에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우리 남편 칭찬하는데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죠. 날마다 저 혼자 처먹고 그렇게 표현해 그분은. 지 혼자 처먹고 들어오는데 무슨 칭찬할 게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집사님도 계속 너 말씀에 순종해라. 너 칭찬하고 인정해라. 네 남편 인정해라 그러더래요. 계속 고민하는데 인정할 게 없더래요. 그날도 혼자 드시고 흐느적흐느적하고 들어가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 뒤에다 대고 당신은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것도 멋있다 그랬대. 하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와? 미친년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그렇지 너 같은 인생 뭐 칭찬이 통해 뭐 미친년 내가 다시는 너를 인정해라 칭찬하나 봐라 막 그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돌아섰대요. 아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 다음날 너 말씀에 순종해라. 너 칭찬하라. 근데 이 분도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뭘 칭찬하냐고. 근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침에 일하러 나간 뒷모습을 보고 한마디. 우리 그 여자는 꼭 뒤를 보고 이야기를 해. 정면을 보고는 이야기를 안 해.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 당신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 보니까 참 멋있다 그랬대요. 그럼 쑥 쳐다보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 나가는 데는 또 한마디 하는데 당신이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든든해 그랬대요.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하루 벌어서 이건 안 바뀌는데 변하는 게 뭐냐? 10,000원이라도 남겨다 주기 시작하더래요. 왜?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멋있어.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든든해 그러니까 뭔가 일의 결과를 이 여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니 목사님 지금은요 해 떨어지면 일 못하는 직종이니까 해 넘어가면 한 잔만 한두 잔 걸치고 맨정신에 들어온대요.
그리고는 자기 안에 포장마차에 와서 한겨울에 추운데 한쪽에서 그 막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밤 10시 되면 그 포장 다 남편이 치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간다는 거야. 자기 생에 이런 날이 없었대요. 이런 고백을 저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하고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면서 3가지씩 칭찬을 시작합니다. 시작. 한번 칭찬해 보세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자, 칭찬 3가지씩만 하세요. 서로 상대를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누구든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칭찬. 거기도 반주자도 서로 칭찬 3가지씩. 빨리 해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거 하면요, 증상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첫째 증상, 몸을 꼰다. 쑥스러워가지고 몸을 꼰다. 두 번째 증상, 3가지 하는데도 고민하고 있다. 칭찬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건 대부분 나오는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해보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칭찬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 칭찬하는 노래를 보면요, 한번 제목만 읽어보실래요? 이건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시작. 사랑, 이름, 소중함, 뛰어난 점, 리더십, 다정함, 친절한 말, 어여쁨, 외모, 피부 색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 입술, 손, 다리. 이걸 칭찬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것은 배 이상 많아요. 배 이상.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순결한 목소리, 냄새, 의복,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우아함, 아름다움, 고움,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콧김, 뺨, 입, 입안, 입술, 치아,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아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배꼽을 칭찬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탯줄 자른 흉터를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남자분들 자기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배꼽은, 따라서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습니다. 목사님도 보면서 하라니까 왜? 칭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시겠어요? 그냥 이뻐, 이뻐 이러면 안 돼. 뭐가 아름답다, 뭐가 어떻다. 형용사와 부사를 총동원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봤으니까 다시 3가지를 더 해봅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뻐, 이뻐 그러면 안 되고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를 기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날마다 이걸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 3번만 하세요. 3번 더도 덜도 말고 하루 3번만이라도 연습을 하세요. 아멘? 하루 3번씩을 꼭 하시길 바라요. 뭘 하자? 누구를 만나든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대신 뭐 하자?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아멘? 성도들끼리 만나고 남 허물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칭찬하세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 다 저주받는 말, 자기 인생이 복을 못 받는 말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대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칭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직장 가서도 칭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누참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건 놀리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놀리는 말인데 이 놀리는 말은 대부분 다 상대편에 뭘 갖고 놀리죠? 예? 예. 남의 핸디캡을 갖고 외모든 성격이든 남의 핸디캡을 가지고 희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농담이야. 희롱이야. 농담이야. 근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핸디캡을 건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건 그 사람에게는 상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깨가 지금 탈골이 돼갖고 병원을 지금 가는 거야. 이거 맞추려고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5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어. 그런데 친구가 보더니 야 반갑다고 한테 툭 쳤어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아파 그래요? 윽 하고 주저앉아요. 그럼 거기다 뭐 이렇게 몸살이 심하고 한테 더 때리면 이건 졸도 아니고 졸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대는 살짝 건드는 거지만 나는 그냥 졸도할 만큼 아픈 거라고. 상처니까.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개구리들을 보고 돌멩이 들어서 장난삼아 던져. 애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 입장은요. 이건 중야산의 생사 문제가 돼버려요. 나는 농담이죠. 그 사람은 그게 핸디캡이라 평생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 아픈데 대놓고 농담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고 속알말도 좋게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고 한마디를 더 해버리면요. 이거 아까 탈골된 사람한테 쳤는데 엄살핀다한테 더 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절대 다른 사람 왕따시키지 마. 죄야. 알았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걔들이 뒤돌아 다 울어. 그럼 여러분 인생에 복이 없어요. 오히려 왕따 당한 사람 친구가 돼줘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따 당한 사람 친구가 되지만 친구들한테 또 왕따 당해 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해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는 무슨 말이냐? 알아주는 말이야. 상대가 뭘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말. 아시겠죠? 칭찬은 상대편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말이지만 감사는 상대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는 말이에요. 알아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답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주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알아줄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후배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 고생하다가 막 정말 어거지로 해서 2층 상가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예배당 이전 감사 부흥회를 한다고 목사님 좀 꼭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 간 교회는 거짓 말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주보에 다 나갔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건축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요? 이미 광고 다 나가고 주보에 다 나갔는데 어떻게 주제를 바꿔요? 그리고 막 갈등하다 올라와서 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축헌금 해라 그래요. 아니 주님 이미 시작을 했어요. 주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설교했어요. 셋째 날이 딱 됐는데 또 건축헌금 하라 그래요. 아니 주님 어떡하라고요 자꾸. 설교를 어떻게 바꿔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아니 설교 바꾸란 말 아니고 네가 건축헌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강사 보고 또 건축헌금 하라고 그래요 주님. 근데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작정을 딱 하고 와가지고 막 카드고 뭐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보냈어요.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노예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요? 뭐예요? 그 장 목사님이 이 목사 이야기하더라.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무리해서 어렵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인들한테 부담 줄까 싶어서 헌금 이야기도 못한 거예요. 근데 강사가 1,000만 원 헌금을 딱 해버리니까 재정집사가 감동을 받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그리고 노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예?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목사를 만나는데 그 목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 말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그 친구 후배 목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집회하고 오고 끝이에요, 저는. 근데 계속 그 말이 들어오니까 관심이 가더라니까? 뭐 더 도와줄 거 없나? 내 마음이. 그렇더라니까? 그때 한참 제가 중국 선교할 때인데 내가 전화하고 장목사님, 그 중국에 가서 그 조선족 지도자들한테 세미나를 하는데 가서 강의 좀 하실래? 내가 다 겸빈될 테니까 가서 강의 좀 하실래니까 목사님 그런 기회만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모시고 갔어요. 강의를 딱 맡겼는데요. 이 조선족 지도자들이, 조선족 전사님들이 우리말로 강의를 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나와서 자라서 이 남한 말을, 그리고 우리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냥 알아듣는 척 끄떡끄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강의를 딱 하는데 중국말로 강의를 해버리는 거야, 이 친구가. 막 완전히 분위기가 막 물 만난 고기야. 나도 깜짝 놀라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장목사님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잘해?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대요.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중국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가 어딨나 그랬더니 인하대 무슨 송무슨 교수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가 인하대 중국과를 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어요. 또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신학교를 가가지고는 개척에 대한 불이 붙하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중국어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 사표 내고 목사 사임하고 중국 오겠다는 거야. 그래 그랬죠. 목사님 중국에 오시면 여기 조선족 지도자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300명, 500명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평생 100명 이상 목회를 못 하신 분인데 이 사람들 신학은 가르칠 수 있지만 목회를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냥 사임하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아무것도 맡지 마시고 1년 동안 우리 중형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우신 다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이죠. 일도 안 시키고 사례비 줘가면서 오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주파송교회를 우리가 하겠다고. 선교비 또 절반을 대주겠다고. 이렇게 내가 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중국 가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 대학을 들어갔어요. 더 마스터를 했어요, 언어를. 그게 끝날 땐 좀 되는데, 기도회 때 자기 이제 어디 사역을 어디로 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서 승용차를 처음 봐요. 나는 그분 알지만 그분 나를 몰라.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앉아서 같이 어디를 가면서 뒷좌석에 승용차 뒷좌석에 둘이 앉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가 중국에다가 한인교회를 하나 건물을 줘놓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후배 데려다 놨더니 이게 미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목사가 필요한데 이 목사님 주변에 좋은 목사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 12년 경험에 중국어를 완전히 능통하게 하는 친구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메일로 이력서 좀 넣어주세요. 제가 전화하고 이력서 넣으라니까 넣었는데 그대로 됐어. 거기 담임 목사로. 신분보장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뭘 잘해서 그렇게 길이 열렸을까? 중국어를 잘해서? 뭘 잘해서? 감사를 잘해서 한 거예요. 감사. 똑같은 케이스인데 우리 후배 목사님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짓고 있을 때 오더니 그래. 목사님 300만 원만 돌려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전세가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아무리 모아도 700밖에 못 모았다고. 목사님 이거 못 만들면 우리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300만 원만 일주일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돈이 있으니까 갚을 때니까 일주일만 300만 원만 돌려달라고. 이게 한 15년 전 이야기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때도. 근데 우리가 건축중이니까 우리도 돈이 모자라고 막 쩔쩔매고 있을 텐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시피 우리도 지금 막 달러 돈이라도 내다 써야 될 상황이야. 목사님 미안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급해요. 일주일만 돌려주세요. 이건 그래도 현장에 돌아가는 돈 있잖아요. 일주일만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돌려줘요? 돌려줬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근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소식이 돌아오는데 무슨 소식이 돌아오면 요즘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 몇십억 들여서 예배당지면서 개척교회 몇백만 원 돕지도 않는다고. 그냥 안 주고 빌려줬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 불만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게 들어오더라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저는요, 빌려주고 난 다음에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 청직이잖아.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관리하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빌려 쓴 사람은 갚아야 막히는 게 없어요. 묶이는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빌려 쓴 사람은 갚아야지만 빌려준 사람은 그걸 권리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더 큰 걸 맡겨요. 너는 내가 얼마든지 맡길 수 있겠구나 그러고. 청지기 노릇 잘한다. 관리 잘한다고. 아멘?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괘씸해. 섭섭해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또 들어와? 그래서 한번 노예에서 만났을 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목사님 요즘도 계속 어려워요? 그랬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0만 원을 갖고 오더라고. 내가 받았어요. 그냥. 주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상대편이 기쁜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밥상을 차려놓으면 당연시 하지 말고 여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 질문할게.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지? 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너희를 위해서 밥 한 끼를 해줬냐? 내가 다시 물어.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야?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우리 엄마예요.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큰 소리 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너희 엄마 아빠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봐. 니들 인생 어떻게 되는데? 너희들 인생 어떻게 되겠냐? 하루아침에 소년가장 돼갖고 인생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려. 뭐 부모 노릇 잘하니 못하니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제가 그래요. 맞다 틀리다? 그래도 틀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어느 때 하냐면요 귀한 줄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요구해요. 이런 남편 대주세요. 이런 아내 대달라고 서로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요구가 있으면 상대가 그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뭐가 생겨? 불만이 생겨요. 그게 조금 커지면 불평이 돼요. 그게 좀 커지면 원망이 돼요. 그게 좀 커지면 비판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 모양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관계는 깨져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철이 안 든 부부 빼고 철이 든 부부는 60이 넘어가면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로 줄어요. 뭘로 줍니까? 뭘로? 에? 이 동네는 철이 안 들었어요 다? 60 넘은 분들 부부간에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야. 건강하게 오래만 같이 살자 그래요. 왜? 살아보니까 얼마나 노릇을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아까 제가 애들 이야기했지만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 막 걔만 보면 그냥 심장이 멈춰. 얼마나 사고를 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난 너만 보면 내 명예 못 죽어. 나가.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때 철 들어가지고 나가주는 게 엄마의 뜻이면 나가준다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발 편하게 피고 편하게 주무시고 살아요? 어떻게 돼요? 직장 사업 다 때려치고 찾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옆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마움을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노릇을 요구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을 요구하면 불행해져 버립니다. 있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세요. 내가 주일 아침 눈 뜨면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2시간만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여요. 성경 갖고 있다 발각이 되면 그냥 수용소로 끌려가고 군대 가 있던 자식까지 다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갖고 있는 가족 하나가 갖고 있다 걸리면 북한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지.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장로들이 왜 그 모양이고, 여러분 그건 이미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철이 안 들었을 때, 내가 30대 40대 중반까지 철이 안 들었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집사가 늦게 들어와요. 그럼 막 은혜가 될까 기분 나쁠까? 아니 집사가 늦게 와, 예배 시간에. 그럼 벌써 약간 맛이 갑니다, 제가.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아, 근데 꼭 자기 자리 찬다고 앞에 가 기어나면 더 열받아요. 예배 분위기 다 깨고 다 쳐다보게 만들고. 아, 그러고 나왔으면 설교나 잘 들으면 그 시간에 졸고 앉았어? 근데 완전 뚜껑 열리는 거예요. 속에서 네가 집사냐 잡사지 막 이러고서 별소리가 다 나와요. 제가 그랬던 목사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늦게 와서 앞에 가 앉았고 졸고 앉았어도요, 제가 보면서 그래요. 고맙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 줘라.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줘냐.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도 우리 효성동에 와도 거진 30개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쳐다보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쳐다는 보는데 어느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와요. 와서 줘라도, 은혜가 안 돼서 줘라도. 그렇게 다 쳐다보지도 않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고맙다. 함께 있으니까 고맙다. 제가 철이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30주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신이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라 20년 이상 있는 듯 없는 듯 함께 온 그분들이 가장 큰 충신입니다.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다녔든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수입사도 안 돼 있고 권사도 안 돼 있어. 얼마나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든지. 근데 나는 그분들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3가지 고마운 걸 이야기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가 아니라 무엇이 고마워, 이렇게 3가지씩 고마운 걸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매일 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또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라?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알아주는 걸 표시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그 동해에 오징어 물회가 참 맛있을 때다. 그 치이 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회는 또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랬죠. 여보, 갑시다 그랬죠. 어디요? 그래. 당신은 어저께 물회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비행기 예약 다 해놨어. 빨리 준비해. 그랬더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러면서 입은 이만큼 벌어져. 빨리 준비해. 다 비행기표 다 예약했으니까 빨리 준비해.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그때는 속초에 비행장이 있을 때예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6시간 렌터카 해가지고 동해안 드라이브하고 15,000원 치니까 둘이 다 못 먹어. 얼마나 많이 주던지 먹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에? 감동이죠.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내가 알아주잖아요.
이게 고맙다는 건 말뿐만 아니라 알아주는 거야, 알아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는 걸 내가 알아줄 때 내게 나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고맙다도 중요하지만 태도에서도, 삶에서도 고마운 게 표현될 때 그게 감동을 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그냥 충성.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차,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서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집사람도요, 우리 애들,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거실에서 애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아빠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살 만큼 사는 집에, 그 시절에 2층 양옥집에 보일러집에 살았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는 막 연탄 막 간이라고 막 이러고 살 때 나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집에 막내딸로 디자이너로 고생 안 하고 살던 여자가 전도사한테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실 진짜 무진장 고생을 했거든요. 개척하면서. 바싹 말라가지고요.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 가고 눈 뜨고 옆에를 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통통하던 그 여자가 그냥 침까지 흘리고 자는 걸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울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애들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게 제일 큰 축복, 그 다음에 너희 아빠 만난 거다 이래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알아주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나 그 여자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고, 여러분. 50대가 들어왔는데 내가 집회를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어느 날은 울어. 당신은 이게 헤어지는 게 싫다고. 50대 여성이 남편 며칠 나가는 게 싫다고 울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셔서 웃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도요, 번개팅을 합니다. 서로 바쁘니까. 짬 나면 전화하고, 어디서 만날까? 어느 커피숍, 오케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막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빨리 헤어져갖고 또 일하다가 집에서 만나요. 저희 교회 동네, 우리 사택 동네 커피숍에서 우리 부부 모르는 커피숍 없습니다. 그 정도 자주 만나요, 우리는. 지금도 제가 우리 아내가 어느 때 싹 웃는 모습 보면 가슴이 찡해요. 안 믿어지는 표정들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 집을 빈다고 울어. 근데 어떻게 그런 여인을 놓고 그냥 가겠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쇼핑이라도 하라고 돈을 주고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그게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는 부부라는 건요, 피차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한 번은 제가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약해갖고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노예 목사님들 부부 모임 있어서 갔는데 이쪽 방에서 목사님들, 저쪽 방에서 사모님들, 한국 사람들 따로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쪽 방에서 우리 집사람 경상도 여자는 목소리가 커요. 이쪽 방에 다 들리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개척에 고생하는 사모들 앞에서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소심하거든요. 왜 또 저렇게 어려운 사모들 앞에서 또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나. 시험 들게.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이 딱 들어오냐면 3일 전에 티켓이 배달됐는데 자기는 3일 동안 행복했다는 거야. 공연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신발은 뭘 신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가지? 막 이런 걸 3일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행복했대, 자기가. 이 소리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연 갈 때 제가 열흘 전에 배달시켰잖아, 티켓을. 네? 좀 더 행복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해야 돼, 배려. 사랑은 배려예요, 여러분.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 말씀 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 점심 식사 대접을 자카르타 특급 호텔에 일식당에 예약했다고 갔는데 그 교회 장로 4분, 그 교회 담임 목사 나 6명이 갔어요.
갔더니 철판 코스 요리더라고. 일식 철판 코스 요리인데 요리사 2명이 딱 나오더니 한 사람이 3명을 맡아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접시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요리를 딱 해가지고 내 접시에 딱 올렸는데 우리끼리 막 이제 한국말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딱 올려놓길래 제가 쳐다보면서 땡큐 그랬죠. 요알컴하더니요. 그 다음에 대하 3마리를 구워, 이 사람이 이제. 이 대하 3마리 구우는데 제일 좋은 건 누구 거? 예? 이 대하 3마리 가운데 제일 좋은 건 누구 거대, 그다음부터는? 저 혼자 땡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제일 좋은 거 정성껏 구워갖고 내 접시에 딱 올려놔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게 내게 돌아와요.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부산 동아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이제 젊었을 때 왔죠. 신혼 초에. 그런데 자기가 회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지방대 출신으로 올라가면 과장, 기적같이 올라가면 차장까지는 올라가겠더래요, 자기가. 지방대 출신으로는 거기까지 가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그 회사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장회사에, 그것도 큰 상장회사에 임원이 되는 것은, 평사원이 임원되는 것은 100명 가운데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잘 모르세요? 100명 가운데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이건요, 명문대 출신도 2-3명 이상 못 올라가요, 그 자리는. 그런데 지방대 출신이 올라가 있고요, 2인자가 돼요. 회장 다음 2인자가 돼 있어요. 중국에 몇십만 평 공장 4개 총 책임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벌어서 한국 지금 회사가 먹고 산대요. 이거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경쟁력이 없어갖고 마이너스래. 그러니까 완전히 그 회사가 완전 적자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영자가 가 있었는데 계속 적자나니까 회장이, 임원은 1년 이상 실적 안 나오면 바로 잘리는 게 임원이잖아요. 자르고 회장이, 야, 네가 가라. 안 되겠다. 네가 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셨어요. 지금요, 1년 반 만에 완전히 흑자로 돌려놨어요. 회장이 뭐라고 줄 아세요? 너 중국어 제대로 해. 그러고 너는 정년 없어. 계속 있어. 그러면서 지금 딴 데다 또 몇십만 평에다 공장을 또 증설하는데 너 그거까지 다 책임져. 지금 이렇게 가 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유장로님이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이 설교를 듣고 하루 3번 이상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딱 듣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호주마다 동전 3개를 자기는 듣고 출근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무심코 호주에 손 넣잖아요. 동전이 딱 잡히면 아차, 칭찬하고 감사하라고 했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할 것 없이 무조건 칭찬과 감사를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했대, 매일. 자기가 승진할 때마다 1순위였대, 계속. 왜? 과장에서 차장을 할 때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는 은근히 이 친구를, 우리 장로님을 깎아내려요. 문제 있다, 뭐 능력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참 좋은 친구라고, 실력 있는 친구라고 칭찬해줘요. 자기가 임원이 되고 인사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래. 눈에 다 들어오더래,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저쪽을 깎아내리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인정해줘. 근데 임원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너는 나 없는 데 가면 나를 욕하겠구나. 이해가 좀 되세요? 결국은 우리 장로님이 계속 1순위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고백을 해요. 이분은요, 프레너에다가 1년 딱 시작할 때 프레너에다가 맨 앞에 페이지에다가 말에 대한 설교 요약을 딱 해서 다시 붙여놓고 매년 CD를 출근할 때마다 다시 들어요. 말에 대한 설교 다시 듣고 동전 3개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프레너 회사에다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동전, 모조 동전 3개를 여기다가 프레너에 넣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한 거 있으면 그거 동전 보고 생각하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적자 보는 중국 회사를 갔는데요. 1년 반 만에 흑자로 돌리고 어느 날 왔길래 어떻게 흑자로 돌렸으니까 목사님 제 주특기 있잖아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맨 먼저 회사 출근하는데 어느 날
생산 라인의 단순 노동자가 자기 개인 볼일을 보러 제일 먼저 출근한 거예요. 왜 일찍 출근해서 무슨 일로 일찍 출근해서 묻질 않고 와 네가 오늘 1등으로 출근했다. 야, 너 정말 회사 사랑하는구나. 그래 줬대요. 자기 볼일 때문에 일찍 왔는데 최고 경영자가 이 평사원 자기를 보고 와, 너 최고다. 너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야, 내가 너 다시 봤어. 이 친구 그 다음부터 매일 일찍 나온대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만나는 직원들에게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한국 최고 경영자가 중국 사람들 은근히 다 무시하던 이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말단 직원까지도 고맙다고 해주고 너 때문에 회사가 산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니까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1년 반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상대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나한테 와요. 믿습니까? 인생을 심는 대로 걷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구를 보든 험담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남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갈 때 교만하더니 내 저럴 줄 알았어. 왜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러고 험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형벌을 면치 못할,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예? 이 성경 구절 이거 뭐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부부지간에도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요 갈라집니다. 이게 금이 가요. 이간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진다 그랬어요. 하여튼 이건 시간 없으니까 제가 통과를 할게요. 통과를 하는데요. 하나님 미워하고 버린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고 형벌을 맺혀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멸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은근히 허물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 이번에 그 김집사애가 좋은 대학 갔다더만.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걔 머리는 좋아도 성격은 한 가닥 하대? 왜 깎아내려요, 여러분? 아, 요즘 김집사 사업 잘 된다더만. 그래서 그런가 보구만. 왜? 사람 변했어. 옛날 같지 않아? 왜 남을 깎아내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는 남을 은근히 깎아내려? 나는 너를 멸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 못 받을 말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살아요, 날마다. 남 비난하고 조롱하지 마세요. 아멘? 깎아내리지 마세요. 대신 무슨 말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셔야죠.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입술을 가지시면 상대편도 복을 받고 행복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행복해져요. 아멘? 그 대신 남을 불행하게 하면 여러분이 불행해진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 남의 재앙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 잘못될 때 웃지 말고 그거 잘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뭐 더 심각한 말은 지옥까지 간다고 그래요. 남 보고 미련한 놈,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면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래 버린다고 성경은.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은.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은. 이런 말은 입 밖에 안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 하지 말래요. 누가 어떻고 남을 논단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구역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입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만나면 뭐해요? 예,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셔야 여러분 입에서 복이 나가요. 복을 받아. 아멘? 예,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 말할 거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좋은 말 안 해. 그래갖고 나쁜 말 하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귀 기울이다 보면 안 좋은 말만 들하고 시험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하지도 마요. 안테나 끄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 가세요. 아멘? 예. 예. 남의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말을 전달해주면 그 말을 믿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집사님들 10분 세워놓고 말을 전달하면 제대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 틀이 있어요.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로 이해를 해요. 아시겠죠?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요, 전달할 때는 이미 자기가 이해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세 번만 넘어가면 완전 딴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을 이해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유치부 부모가 집사님이 전화해서 전도사님 오늘 교회에서 뭐 가르쳤어요? 왜요? 우리 애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발이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발이란 뭔 말이야?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집사님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교회에서 뭐 가르쳤어요? 그날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신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런데 유치부에는 신 그러니까 신발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뭐 배웠으니까 예수님 신발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면 완전 딴말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만 넘어가면 완전 딴말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전달한 말 믿고 시험 들면 큰일 나요.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절대 속지 마시고 남의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노를 품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듣다면 영향을 받아버려. 그래갖고 같이 시험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은 금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분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르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람도 잘 사귀셔야 돼. 이렇게 복된 입술을 가진 사람하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더 받으시기 바라요. 자,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말로 다 시험 들게 해서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성도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비난이 난무하고 조롱이 난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이 인터넷과 방송과 모든 사회 구석까지 오염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가서 우리는 칭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격려하고 삽시다. 인정해주고 삽시다. 존중해주고 삽시다. 우리만이라도 배려하고 섬기고 삽시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인정하라, 존중하라, 배려하고 섬겨라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와 이 민족이 변화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